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가 태어난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며 또한 사도라 칭함받기도 힘든 그런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선두에 서서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가장 최선두에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내가 힘든 그런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라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 보니까 자칭 사도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사도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는 사도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자신을 낮출 때는 나도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또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낮추며 얘기하고, 사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겐 나도 그래도 사도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내가 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 사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도로 인정해주는 곳에서는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춥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또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잘 잡으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자기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 압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던 그 가운데 주님께 부르심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새깁니다.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처음 사랑을 가졌던 때를 잊어버립니다. 저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내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울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염없이 눈물과 콧물 범벅이면서 울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주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자꾸 또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자꾸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이제 거기에서 상심되고 낙심되는 마음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배가 불러져서 그런지 자꾸 딴 것을 구합니다. 서 있다 보면 사람은 앉고 싶습니다. 한번 앉았으면 좋겠다. 앉아 있다 보면 이제 눕고 싶답니다. 점점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람은 계속 찾아갑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계속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만족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된다 한들 그 만족함이 채워지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면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은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서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끊임없이 고백하며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쓴 건 당연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가 수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뭔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 자꾸 대가를 바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대가를 바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님 앞에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한테 살려달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시간 지나면 이제 저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다 병고침을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랍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떨어지고 있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제거하고 회복하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은력교회 출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정말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코로나 그 와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프고 힘들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운함과 섭섭함과 삐짐과 토라짐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자꾸 나옵니다.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 중앙에다가 돌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바깥에다가도 돌을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한 번씩 간증을 시킵니다.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회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가 더해집니다. 나에게 유익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간증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간증들을 못하는 것인지 간증하라고 해도 간증들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반드시 준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들을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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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끼쳤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들은 주님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상으로 기록해서 다 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서운함과 섭섭함만 남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생활 하면서의 경험입니다. 저는 제 후임병들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갈군 적이 없습니다. 갈구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활하든 내버려 뒀습니다. 좀 방치하듯이. 왜? 일일이 제가 그렇게 위에 고참들로부터 핍박당했던 것을 그대로 대물림해서 내려보내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그런 고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제가 다 듣고서 나 혼자 다 삼켜버리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저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제 밑에 후임병들을 그렇게 핍박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선임병이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한 번씩 애들한테 잘해줍니다. 핍박하고 괴롭힐 때는 핍박하고 괴롭히는데 한 번씩 또 잘해줍니다. 그랬더니 후임병들이 저를 더 따르지 아니하고 그 선임병을 더 많이 따릅니다. 제가 거기에서 처세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10번을 잘해주고 한 번을 잘못해주면 사람은 그 한 번 잘못해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삐집니다. 근데 10번을 못해주고 한 번 나중에 잘해주면 그 나중에 그 잘해준 한 번 때문에 또 사람은 마음이 녹아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라고. 마지막이 정말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아무리 잘해줬더라도 잘해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삐집니다. 토라집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주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풀립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줘야 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잘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전하는 말이고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10번을 잘해준 거 왜 다 잊어버립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한 번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그 한 번 때문에 그 10번 잘해준 걸 다 엎어버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기도해 줍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해주고 몇 달이고 기도해주고 몇 년이고 기도해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또 서운해합니다.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기도해주냐고. 그 마음에서 섭섭함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만 그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들 잊어버립니다. 조금씩 다 편차가 있을 뿐이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원망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10데나리온 안 줬다고 100데나리온 안 줬다고 내 기도한 거 조금 응답 더디게 했다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상처받으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지라고 완전히 믿음에서까지 흔들려버리죠. 근본까지 흔들려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살의 그런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충동질하면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기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항상 되새길 수 있기를 주에서 그리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왜 기도응답이 더디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베푼 것도 역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는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압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준 자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데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 한 컵이라도 목마를 때 물 한 컵이라도 대접한 사람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의 은혜,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 준 사람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빚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 많습니다. 정말 섭섭하고 서운한 것들 왜 없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섭섭함과 서운함만 남아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 부모의 은혜가 없이 가능합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서운함과 섭섭함과 어떤 폭언과 어떤 폭력을 행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다는 건 부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설사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가 나를 또 낳아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만 또 육신의 부모님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참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위임 목자 된 주의 종의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물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양육 받으면 양육해준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부모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고 목자의 은혜, 위임받은 목자 은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는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사역을 같이 한다면 축사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같이 한다면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목사님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제가 기도를 거절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토라집니다. 우리 성도님이 금년 3월 달쯤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이 다 코로나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주며 상태 체크해가며 그렇게 1주에서 2주 정도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서운하고 섭섭함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망과 불평 없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없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감사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뭐하면, 조금만 책망하면,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섭섭하다고, 서운하고 섭섭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섭섭함, 삐짐, 토라짐 그걸 통해서 활동합니다. 주의 종과 이간질 시키려고, 주님께를 떠나게 하려고. 근데 거기에 자꾸 속습니다. 저에게 설사 허물이 있다 치더라도 제가 설사 부도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배가 부르면 잊어버립니다. 배고플 때는 한 숟가락이라도 자비를 구합니다. 목마를 때는 물 한 모금이라도 자비를 구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할 때는 정말 힘들게 찾아왔을 때는 야 여기보다 더 좋은 교회 없다 그러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동과 감격에 따라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목마름이 가시고 배고픔이 가시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뭐 준육교만 교회겠어? 자꾸 눈이 돌아갑니다. 물론 준육교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준육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준육보다 더 나은 교회, 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를 가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 마음도 기쁠 것입니다.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로 떠나간다고 하면 저는 환영합니다.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 흐지부지하는 게 하는 경우, 동네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험 들어서 뒷걸음질 친 경우 제 마음도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까지 다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물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랍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랍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은 아달랴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달랴는 요아스의 할머니 뻘이 됩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리고 어쨌든 그 후손들 왕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과 아합의 자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왕이 됐는데 그 아하시야 왕이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왕자들을 아달랴가 싹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아스의 고모가 요아스를 몰래 숨겨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고모부가 그 요아스를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요아스의 고모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몰래 성전 안에서 키웁니다. 그렇게 7살 되던 해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가 살아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아달랴를 이제 죽임으로 말미암아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모는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길렀습니다. 만약 들통났으면 여호야다도 같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고모부, 고모 다 죽었을 수 있습니다. 들통났으면 요아스, 고모부, 고모 다 같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들통이 난다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계속 키웠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7살의 왕이 되니까 여호야다가 섭정을 합니다. 7살짜리가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섭정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130의 나이에 이제 죽습니다. 그 가운데 요아스 왕은 계속 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아스 왕이 바뀝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우상을 타파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보다 못된 선지자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안 듣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까지 이제 나서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죽입니다. 그것도 성전뜰에서.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솔로몬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주시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리고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노년에 타락하지 않습니까? 각종 이방신을 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후궁과 첩들이 다 가져온 그 모든 우상을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변질되고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사울왕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 앞에서 세우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만큼 낮아지고 비천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그때 당시에 몰락했습니다. 많이 몰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 왕을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의 자리에 도취되어서 백성의 눈치만 보지 하나님 눈치는 안 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백성의 눈치, 백성의 말만 귀담아 듣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사람의 음성에만 귀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본 분들은 그 구원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구원의 은혜부터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분들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응답이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이미 우리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쯤이나 응답 못 받는다 할지라도 1000데나리온쯤이야 응답 못 받는다 할지라도 1달란트쯤이야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크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 응답받지 못했다고 큰 거 아닙니다. 귀신 아직까지 안 떠나간다고, 귀신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발걸음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그냥 단순히 사단의 가시라면 그것 때문에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다 동일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작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질도 주님은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물질도 주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커 보입니다. 만몬 신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물질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요합니다. 다 같이 부정적인 씨앗이 다 심어져 가지고 다 같이 동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믿지 아니함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을 가져와라, 수조원을 가져와라, 몇 억 이상 헌금해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줘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믿으라. 내가 너희의 질병을 치유하였음을 믿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갚는 길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헌금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만이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이쁩니다.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이쁩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이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비천한 가운데 부름 받았는지, 어떠한 비천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어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역대하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계속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아달랴를 죽인 사건입니다. 이어서 역대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역대하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화연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구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측근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인이 배신을 때리고 나니까 배신당하여 죽습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많지 않았답니다. 많지 않은 군대에다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패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큰 부상 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 끝이 좋지는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는 정말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것도 그 고모부랑 고모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면서 살려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줬는데 그 은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 은인의 아들이 또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은인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입게 하시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1년이 안 되어서.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 따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다가 사울 왕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두려워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두려워하되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옥 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귀신 따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하고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종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 그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 그래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야 월급 받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있어서 회방을 받는 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누구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종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직장 다 때려쳐야 됩니다. 다 자영업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해방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야유회를 갑니다. 주일날 놀러 갑니다. 주일날 회식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직장생활의 종이 되어버리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릴까봐 겁먹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고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뜨겁게 믿었던 것들이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뜨겁게 믿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뜨겁게 믿는 것,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이 없다면 첫사랑이 무엇인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족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치유받는 믿음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축사받는 믿음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것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말씀을 들어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갚는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랍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41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은 상으로 주신답니다. 물 한 잔이라도 계산해서 다 주님은 상으로 주신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상으로 주신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은 우리가 은혜 베푼 자의 은혜를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푼 자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들도 은혜를 안다고 고전에서도 얘기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짐승들도 하물며 은혜를 아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기도를 해준 것만도 은혜 잊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은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푼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베푼 것을 막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많이 베풀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 받았습니다. 10개 줬습니다. 10개 준 것보다 하나 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것만 자꾸 따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그 받은 것을 먼저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준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동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주님은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다 지워주십니다. 주님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니다. 상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지워주십니다. 기억하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은혜 베푼 사람의 은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날마다 그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꾸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한다고 서운하게 한다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 부어주시고 두 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주의 종의 은혜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은혜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주 안에서 섬겨주는 성도님들까지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어져서 서로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서로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린 예물들 주님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심은 것들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